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13절부터) (1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13절 말씀 읽고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 128절 함께 읽겠습니다. 113절입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에 제가 1절부터 8절까지에서 8절씩으로 해서 시편 119편이 이렇게 총 22개의 연으로 구성된 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119편의 22개의 연 가운데 15번째 그리고 16번째에 해당하는 이제 중반부를 넘어선 이제 후반부로 달려가는 연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이제 15번째 단락 연에 해당하는 113절부터 12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면요.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두 마음을 품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굳이 의미를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이게 확 와닿는 단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겸하여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그와 동시에 세상도 섬길 수 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어쩌면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을 두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시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게 되면 내가 세상의 것에 아무래도 타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어쩌면 온전하게 하나님께 쏟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시인이 분명하게 인식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1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왜 미워합니까? 주의 법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참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에 붙어 있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글자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죠. 우리 또한 그분에게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아가는 게 맞는 것이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두 마음을 사람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두 마음을 품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스러운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에게 모든 거 다 주세요. 우리는 이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게요. 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온 마음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또한 온 마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115절에서 시인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자신으로부터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시인은 자신의 이 마음을 지키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처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면 할수록,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서서 바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을 겪고 세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어떤 상황들이 처해지고 비방을 받고 내가 원치 않은 어떤 대적자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상황들이 계속해서 뭔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시인은 주님이 자신을 붙드시고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17절의 고백처럼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얻고 오직 주의 말씀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심판하실 두려움이 없이 방자하게 행한다는 의미는 또한 아닙니다.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방종에 치우치지 않게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 때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를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시인은 거룩한 두려움으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말씀만 사모하며 살 것을 고백합니다. 계속 이어서 16번째 연에 해당하는 121절에서 128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볼 표현은 나는 주의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자신을 주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주의 종이라는 표현이 122절과 124절, 125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그 종에 대한 주인이 있고 이 종은 그 주인에게 또한 그 주인의 소유로 주인에게 매인바 되었다는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하는 것이 종의 의무입니다.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본분이죠. 본문의 시인의 고백에 따르면 그 시인의 고백에 따르면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누구의 종입니까? 주의 종이니까 주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주의 종의 본분이고 의무인 것이죠. 주님께서 시키시면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시인은 자신을 주님의 소유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인은 주의 종으로서 자신이 행한 일과 그리고 주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동시에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주님의 종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12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마 시인이 비교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이 순금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 순금보다 더 가장 가치 있는 이 순금보다 더 주님 말씀을 더 사모한다,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주인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128절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시인은 범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주의 종으로서 마땅한 삶의 자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에는 반드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과 위로가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종으로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정의와 공의의 주체가 되시는 그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아무런 그런 걸림돌이 없다면 상관이 없을 텐데 박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한 피할 수 없는 어떤 영적 대립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시인은 끊임없이 이런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122절에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여기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라는 말은 이끌어 달라는 말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복이고 악한 자들이 자신을 박해하지 못하는 그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시인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그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도 사람이지만 때때로 그 시인의 그 영이 피곤함에 사무칠 때가 있는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여 주셔서 주의 율례들을 가르쳐 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있으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나를 꽉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디에 매이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매이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메고 있는, 우리를 꽉 싸매고 있는 그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방법인 것이죠. 126절에서는 앞에 15연에 15번째 연에 언급되었던 그 처음에 뭐가 등장했습니까? 우리 맨 처음에 등장했던 말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었죠. 그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과 같은 선상에 있는 그들과 동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말은 126절에 등장하는 말은 주의 법을 폐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이 주의 법을 무시하고 폐하려고까지 한다라고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인은 바로 지금이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고자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인은 주님께서 행하셔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 주십시오.
잠잠하지 마시고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확 이 땅을 만져주셔서 그 손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소유된 주님의 소유물인 사람들인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만 사랑하며 더욱더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 중에도 잠깐 저도 언급을 했지만 이런 삶을 살아가기에 세상은 끊임없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요동치는 마음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자꾸 들쑤십니까? 어떤 내 옆에 있는 어쩌면 나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쩌면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들쑤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주님께서 힘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또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어떠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어떤 세상 것과 겸하여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있다면 하나님 그러한 모습 과감하게 다 쳐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 아끼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온전히 집중하셨던 우리의 구원에만 온전히 집중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으로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상은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어쩌면 끊임없이 흔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끊임없이 요동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전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불안감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불안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 매일 수 있는 전화위복의 상태로서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서 그 상태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교제의 시간을 기쁨으로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일상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이 세상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